오늘 우리 룻기를 네 번째 이제 말씀을 보는데 룻기 1장의 주제는 선택입니다. 선택. 자, 선택인데 1장을 보면은 우리가 두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엘리멜렉이란 사람, 또 한 사람은 룻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멜렉과 룻은 상반된 결정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자,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이 가장 아닙니까? 자, 아들 둘 있고 아내와 네 식구가 있는데, 자, 어떻게 살까? 여기서 한번 버텨보나? 아니면 이사를 갈까? 뭐 여러 고민을 하다가 두리번 해서 여기저기 살펴보니 모압 땅이 살만하더래요. 그래서 엘리멜렉이 선택을 하는데 기준이 뭐였을까? 여러분, 기준은 자신이었습니다. 우리가 엘리멜렉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나의 왕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은 왕인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인데 하나님께 물은 것이 아니라 내 판단에, 내 생각에 모압으로 가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모압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모압으로 갔다가 10년을 살았는데 그 10년 안에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좋은 일들은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갔다가 엘리멜렉 남편 자신이 그 모압 땅에서 죽었습니다. 그 아들 둘을 장가를 보냈는데 다 모압 여자들과 혼례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아들들도 둘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뭐라 말하냐면, 내가 나갈 때는 풍족했는데 내가 돌아올 때는 텅 비어 돌아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재산 다 잃었다 그 말이에요. 자, 이 엘리멜렉의 선택은요, 모든 것을 다 잃은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10년 됐는데 이제는 상황이 바뀐 소문이 들렸습니다.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대요. 그래서 나오미가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자, 여기 누가 따라와요? 룻이 따라오는데, 자, 이제 시어머니가 말합니다. 나오미가 말하죠. 너희들 따라오지 마라. 그냥 돌아가라 그러잖아요. 너희 친정으로 가라. 너희 민족에게로 돌아가라 하는데, 오르바는 돌아갔는데 룻은 돌아가질 않습니다.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 말합니까? 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가시는데 나도 갈 건데, 그 이유가 뭐냐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룻이 선택한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엘리멜렉의 선택한 기준은 자신이었습니다. 자기 판단, 자기 소견, 자기 생각에 따라 결정한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엘리멜렉의 선택의 결과는 이미 우리가 나왔습니다. 오늘서부터는 뭘 보는 거냐면, 이제 이 룻의 선택, 하나님을 선택한 이 선택이 어떤 삶으로 이루어지는가,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만남입니다. 만남. 자, 오늘 성경 봅니다. 1절을 보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정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라. 자, 이제 보아스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를 가리켜서 뭐라 말하냐면 유력한 자다. 유력한 자. 아마 여러 성경책에 3이라는 숫자가 써 있고 밑에 내려면 프리노트가 있어요. 거기 뭐라 써 있습니까? 부호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이게 부자라고 말이에요. 보아스인데 부자야. 자, 어떤 부자인가? 돈이 많은 건지 뭐가 많은 건가 했더니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 이 부어인데 어떤 부냐면 땅을 많이 가진 자 이런 뜻이에요. 땅이 많은 사람이야. 땅 부자야, 땅 부자. 그러면 여러분, 보아스가 왜 이렇게 땅 부자였을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물려준 유산입니다. 아버지가. 자, 왜 아버지가 누군데 이렇게 땅을 많이 물려줬을까? 아버지가 누구냐면 살몬이에요. 살몬. 이 살몬이란 아버지인데 이 아버지는 전직이 뭐냐면 스파이야. 그러니까 아버지 직업은 정탐꾼이었습니다. 정탐꾼. 자,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도착할 때까지
정탐꾼이 1세대 정탐꾼, 2세대 정탐꾼이 있었습니다. 자, 1세대 정탐꾼은 누구냐면 12명. 여러분들이 아시는 12명. 각 지파별로 하나씩 선택했던 12명이 있습니다. 12명이 40일 동안을 가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했다.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그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갖다 사는 말이, 우리 거기 가면 안 됩니다. 그 땅 사람들은 얼마나 체격도 건장하고 거인이더래. 그리고 그 땅은 너무너무 잘 살아. 성벽이요 얼마나 이 튼튼한지 사륜마차가 2대가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강력해.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우리 못 갑니다 이래요. 10명이. 그래서 백성들이 뭐래요? 밤새 통곡하며 울었대잖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말 듣고 너희들 말한 대로 너희들 못 가 그랬어. 그게 40년 걸리는 거예요. 그렇게 말한 대로 이제 40년 동안 뭐 하는 거냐면 못 간다고 말했던 사람들, 원망했던 사람들 다 죽는데 걸리는 시간이 40년 걸린 거예요. 그런데 그때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죠?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뭐라 말합니까? 아니다. 우리 갈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는 우리 밥이다. 여호와는 우리 함께 하시고 그 대신은 그 떠났다. 우리 가자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뭡니까? 이 두 사람을 축복하는 거야. 자, 축복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가나안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땅 분배를 하잖아요. 12지파,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12로 나누는 겁니다. 우리 말하면 뭐 강원도, 뭐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뭐 충청남북도 이렇게 제주도 이게 나눠져 있는 것처럼, 그러면 요 강원도는 자 이제 뭐 김씨 집안 땅, 전라도는 뭐 이씨 집안 땅, 이렇게 해서 그 집안 그 이제 지파들이 모여 사는 거예요. 그래서 12로 다 나눴어. 그런데 성경을 여호수아를 보니까 신기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땅 분배를 하는데 지파별로 땅을 분배했는데 개인에게 준 땅이 딱 2군데가 있어. 개인에게 준 땅이 있어. 자, 그 하나가 되면 여호수아 14장입니다. 누구 얘기예요? 갈렙 얘기야. 갈렙이 뭐라 말합니까? 이 산지를 누구한테 달래요? 우리 지파에게 달라고 말합니까? 내 개인에게 달라고 말합니까? 내 개인에게 달라는 거예요. 이 산지는 내게 주소서. 그게 헤브론이야. 자, 그래서 이제 모든 땅들은 지파가 받는데 헤브론은 갈렙 개인이 받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9장에 보면은 자, 여기서는 여호수아가 땅을 개인으로 받는 딥낫세라는 것은 여호수아가 받아.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직이 뭐라고요? 정탐꾼이야. 그러니까 스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목숨을 걸고 나라를 위해서 애쓴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들에게는 땅을 하사한 거야. 여호수아 갈렙에게. 그래서 헤브론과 딥낫세는 개인 땅이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정탐꾼을 2를 보내죠. 그렇죠? 자, 2 사람이 들어가서 그 땅을 여리고 지역을 정탐하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때 그 2 사람이 정탐하러 와서 이들에게 뭘 받아? 정탐꾼은 잘하고 성공하고 오면 땅을 하사받은 거야.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자, 2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숨겨준 여자가 하나 있었죠. 누굽니까? 라합이란 말이에요. 근데 라합의 신분이 뭐예요? 기생이었어. 그런데 그 기생 라합이 숨겨준 사람이 있었어요. 2인데 그중 하나 이름이 뭐냐면 그게 살몬이야. 나중에 라합이 살몬과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했는데 이 사람 전직이 뭐라고요? 정탐꾼이요. 그래서 땅을 받은 거예요. 성경에는 안 나오는 얘기야. 이게 유대 랍비들이 미두라시나 이런 것에서 이거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살몬이 땅이 많은 거야. 그 땅을 누가 이어받은 거예요? 그 아들 보아스가 땅을 받았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보아스가 유력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땅 부자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부자야. 땅이 많아요. 이 사람이 땅이 많어. 땅도 많고 부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보면 알지만 성품도 너무너무 괜찮은 사람이에요. 네? 잘 봐요. 돈은 많은데 성품이 안 좋은 사람이 있지. 그래서 자, 딸을 시집 보려고 했더니 다 좋은데 성품이 안 좋아. 그 여러분들 보내요, 안 보내요? 아, 그렇지. 보내면 안 되지. 그런데 이 보아스는 돈도 많은데 성품도 좋아. 근데 그 다음 뭐라 말해요? 노총각이 노래. 참 희한하죠? 장가를 못 갔어. 나이는 많은데 왜 못 갔냐? 엄마 때문에 못 갔어. 이들이 어디에 살아요? 베들레헴 시골에 사는 거야. 시골에.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시골 사람들은요 옆집 숟가락까지 다 알아. 그렇죠? 다 아는데 그런데 돈은 많은데 사람은 괜찮은데 누가 마음에 안 들어? 시어머니 자리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왜요? 이유가 뭐예요? 기생이야. 여러분 말이 기생이지 원래 이 라합은 원래 직업이 창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알아. 창녀인데 그것도 뭐예요? 이방 여자야. 이런 집에 보낼 수 없지. 그러다 보니까 밀려 장가를 못 간 거야. 여러분 장가를 못 간 것 같죠? 아니라니까요. 이제 나중 보면 알아요. 장가 못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신 거야. 누구 만나려고? 룻 만나게 하시려고. 자, 이제 기억하는 겁니다. 보아스는 부자구나. 땅 많은 사람이었어요. 자, 그리고 2절을 보십시오. 모함 여인 룻이 나옴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그랬어. 자, 이거를 그냥 읽으면 안 돼요. 그런데 룻기를 보면 계속해서 룻을 말할 때마다 앞에 꼭 수식어가 붙어요. 뭐라고요? 모함 여자라고. 그냥 룻만 말하면 그냥 말하면 좋은데 꼭 뭐라고 말해요? 모함 여자라고. 꼭 이 말을 해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 모함 여자야, 그냥 유대 사회에서 차별받는 비주류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아주 싫은 거야. 그래서 계속 모함 여자래, 모함 여자래. 이게 너무 싫은 거야. 여러분도 그럴 수 있죠.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여러분들 소개할 때 앞에 붙은 수식어가 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마음이 상할 수도 있죠. 저는 내가 섬 사람이란 걸 너무너무 싫어했어. 이유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인데 선생님이 갑자기 뭘 질문을 했어요. 했는데 아이들이 근데 갑자기 우리 선생님이 유학생이 대답해봐 이러시는 거예요. 유학생이 대답해보래. 그래서 우리 반 아이들이 웅성웅성해서 우리 반에 유학 온 애가 다 있네. 그럼 유학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되게 옛날 우리 생각할 때는 난 미국에서 온 줄 알았어. 다. 누군가 막 설레할 때니 그랬더니 내가 이 뒤를 봤더니 선생님이 그 뒤돌아본 놈 이러더라고. 그게 나야. 철집에서 뒤돌아본 놈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나 유학생 아닌데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너 엄마 바다 건너왔잖아. 그럼 유학생이지? 이러는 거야. 그랬더니 아이들이 막 깔깔대고 웃는 거예요. 내가 너무 창피했어. 근데 그 이후로는 내가 고향 얘기를 안 했어. 에? 누가 물어봐도 내가 고향을 얘기 안 했어. 그래서 내가 결혼할 때도 우리 딸은 내 고향을 몰랐어요. 그래서 어느 날 섬에 가니까 이게 어디 가는 거냐? 몰랐어. 왜요? 내가 너무 싫었어. 그때는.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누가 물어봐도 얘기해. 근데 꼭 뭐라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 사람들이 말할 때 그냥 섬하고 그 다음 단어가 꼭 붙어. 뭐라 말해요? 섬놈 이러잖아. 꼭 섬놈이래. 그래서 내가 그걸 너무 싫어했어. 그러니까 룻은 뭐라고 말한 거냐면 꼭 뭐라고 말해요?
그냥 말하면 좋은데 꼭 뭐하면 여자래. 이거 빼고 말해도 되는데 꼭 뭐하면 여자래. 나는 그래서 읽으면서요, 나 룻 마음 충분히 이해를 했어요. 이게 이런 마음이라는 거. 예? 룻. 자, 그런데 룻이 하는 말이, 어머니 내가 이제 밭에 가서 이삭을 주워오러 가려고 그래요. 그래. 그런데 이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간다가 말하는데 나오미가 걱정이 많은 거예요. 자, 왜 그렇습니까? 남편이 없잖아요. 응? 여러분, 남편만 없습니까? 이 집안은 완전히 망했잖아요. 몰락한 집안의 며느리 누가 대우해 주겠습니까? 그렇죠. 뒤 봐줄 사람도 없어요. 더군다나 그 사회는 어떤 사회라고요?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분대로 사는 세상이었어. 무법천지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보면 외간 남자들에게 봉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이 갔을 때 이 나오미 마음속에 며느리를 내보내 놓고 걱정이 너무너무 많은 거야. 에? 걱정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 나오미는 이 며느리 룻이 나가서 돌아올 때까지 아마 가슴 졸이면서 이게 이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그럼 이때에 나오미는 생각했어요. 그럼 뭐 했을까? 하루 종일 나오미는 그래요. 뭐 했을까? 여러분들 한번 말해보세요. 여러분이 나오미라면 며느리가 나가서 정말 이렇게 어쩌면 더 마음의 상처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여러분 같으면 뭐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기도하는 거죠. 나오미는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왠지 알아요? 여러분, 기도는 사람들에게 우리 인생 가운데 우연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만들어 주니까. 기도는. 그래서 윌리엄 템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연 같은 일은 더 빈번하게 일어난다 그랬어. 우리 한번 아멘. 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은 우연 같은 일들이 막 빈번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늘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하면 우리 가운데 생각지 못했던 많은 간증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가정 속에 우연 같은 일들이 펼쳐지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장애물은 사라지고 축복은 찾아오는 거예요. 응? 자, 그러면 이 며느리를 보내놓고 이 시어머니가 기도하고 있을 때에 그 현장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하는 거야.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기도는 팔이 길다고. 여러분, 기도는 팔이 길다고. 그래서 기도는 이곳에서도요, 응답은 저 멀리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요? 기도는 팔이 긴 거예요. 우리 한번 아멘 합시다. 예?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도하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가 만약에 미국에 있습니까? 그럼 기도가 거기까지 가 있는 거예요. 왜? 팔이 뭐 한다고요? 길어서 거기까지 가는 거야. 어디 있든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기도하니까 기도의 팔이 어디까지 가요? 그 나오미가 룻이 있는 곳에까지 가서 거기서 기도가 일하는 거예요. 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한번 보세요. 3절 4절 보십시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는 거야. 하나가 우연이야. 또 하나가 마침. 우연히 마침. 그러니까 우연히 갔는데 그게 어디라고요?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때마침 또 누가 등장해요? 보아스가 그 자리에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 늘 우연이라고 써. 우연인데 이게 영어 성경 보면 이런 겁니다. As it turned out 그랬어.
as it turned out이야. 무슨 말이야? 나중에 알고 보니 지나고 보니 여러분 우리가 나는 그냥 사람을 따라서 이삭을 주러 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밭이 보아스 밭이었더라 그 말이에요. 이게 기가 막힌 일이야. 왜요? 밭이 많은데 내가 그냥 우연히 갔는데 간 그 밭이 보아스 밭이. 내가 그 밭에 가는 바람에 보아스 로맨스가 이루어지는 거잖아. 여러분 기도하면 우연 같은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빈번하게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갔어. 여러분 이런 일이 성경에는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 성경에는요 우연히. 우리 에스더서를 보면은 어느 날 아수로 임금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을 잘 자는 분인데 어느 날 잠이 안 와. 여러분들 때론 살아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잠이 안 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가 있어. 늘 있는 건 아니야. 여러분들 잠 안 왔다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럴 때가 있어. 잠이 안 오는 거야. 가만히 잤다가 해도 잠이 안 와. 그래서 왕이 내관을 부릅니다. 여봐라, 가서 왕중 일기를 좀 가져와라 그랬어. 역대 일기를 가져와라. 한두 권이 아니잖아요. 그 책을 다 가지고 왔어. 그랬더니 왕이 하는 말이 그 중에 아무거나 하나 빼서 읽어봐라 그랬어. 쉽게 우리 교보문고 왔는데 아무 책 하나 빼래 그냥. 우연히 빼는 거야. 그죠? 그냥 생각 없이 뺐어. 읽어봐라. 어디요? 네가 그냥 읽고 싶은데 읽어봐 그랬어. 그래서 폈는데 뭘 폈냐면 어느 날 궁중에 음모가 있었습니다.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가 있었는데 그 내용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왕이 그 순간에 깜짝 놀랐어. 맞아, 내가 그때 죽을 뻔했지. 나를 암살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누가 알았냐면 모르드게가 알았어. 그래서 왕이 암살 위기를 모르드게로 인하여 면하게 된 이야기야. 그게 써 있는 거야. 그렇지. 참 그때 모르드게가 고마웠어. 그 왕이 물어봅니다. 그래, 거기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냐? 내가 그 모르드게에게 어떤 선물을 줬냐? 물었어. 그때 뭐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준 게 없습니다. 그러는 거야. 그러면 안 되지. 내가 내 생명의 은인인데 내가 아무것도 안 줬다고? 예, 폐하 아무것도 안 줬습니다. 너무 미안한 거야 그 밤에. 예? 그리고 날이 밝았습니다. 날이 밝았는데 그 궁 안에 장대가 높이 세워져 있어. 이 장대는 뭐냐면 오늘 날이 밝으면 모르드게가 이 장대에 목이 달리는 날이야.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르드게를 미워해가지고 유대인들을 싫어해서 그래서 간교를 꾸며서 왕으로 하여금 뭘 받았냐면 모르드게를 처단할 수 있는 자 이제 그 이야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받은 거야 이제.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날이 밝으면서 모르드게가 처형당하는 거예요. 왕이 이제 하만이 왔습니다. 이제 왕의 이제 마지막 인을 땅 찍으면 사형을 집행하는 거예요. 사형을 집행하기 직전에 왕이 하만에게 묻습니다. 자, 뭐라 물어보냐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상을 내리고 싶은 사람이 하나가 있다. 뭘 해줬으면 좋겠냐 물어. 내가 상을 내리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뭘 해줬으면 좋겠냐 물어. 누구 주려는 거예요? 모르드게. 너무 미안하고 고마워서. 근데 하만은 자기인 줄 알아.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만이 뭐라면 폐하 그러시면 좋은 옷 입히고 그리고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리고 백마를 태워서 자 이제 우리 말 광화문 일대를 돌면서 이렇게 말해요. 왕께서 상을 내리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해주신다라고 사람들이 그 마부가 가면서 막 말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얼마나 좋은 거예요. 왕이 상을 내리는 사람이 이렇게 해준다라고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야, 그 참 좋다. 그럼 그렇게 하자.
그럼 내가 그 사람 상을 줘야 되겠다고 불렀어. 누굴 불렀습니까? 하만이 아니라 모르드게를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죽을 뻔했던 삶이 사는 자로 됐어요. 왜요? 우연히 그날 밤에 그 왕이 잠이 안 오는 바람에 우연히 책을 가져왔는데 그 책 많은 책 가운데 마침 뺀 책인데 또 펼쳤는데 거기 자리가 나온 거예요.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 없이 살 때는 이건 우연이에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들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라는 게 보여지는 거야. 우리 삶이 하나님의 섭리란 말을 쓰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야. 근데 성경은 자꾸 뭐래요? 우연이란 단어로 가장해서 오는 거예요. 왜요? 아무나 보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 말씀 안 있는 사람, 예배 속에 있는 사람만이 그게 보이는 거야. 응? 자, 그래서 그냥 나는 생각 없이 갔는데 간 데가 바로 뭐예요? 그냥 여러분 내가 생각 없이 갔지만 하나님은요 내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갔는데 보아스의 밭에 갔어. 갔는데 4절 봐요. 뭐라 말해? 마침. 이 단어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 한번 잘 읽어봐야 돼요. 제가 그랬죠. 1절에 꼭 읽어보시라고. 우연히 갔는데 마침 이런 거예요. 마침. 그때 누가 등장해요? 보아스가 짠 하고 나오는 거예요. 이 보아스가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있다가 베들레헴으로 왔는데 온 김에 밭으로 마침 막 그때 막 나왔는데 그 밭에 누가 와 있어요? 룻이 있잖아요. 우리 한번 아멘. 네? 여러분 안 되려고 그러면 우리 드라마 잘 보잖아요. 그러면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이 서로가 뭔가 오해가 있었어. 그래가지고 남자가 막 가지. 그러면 만나 못 만나요? 못 만나. 꼭 여자가 옆으로 지나가 땅 골목으로. 그러니 어긋나는 게 얼마나 많아. 그렇죠? 이게 잘 안 돼. 자꾸 이게 골목으로 가든 아니면 서 있었는데 버스가 지나가는 바람에 못 봐. 또 가려가지고. 이런 게 얼마나 많아.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속상해요. 드라마 볼 때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역사시니까 내가 갔는데 마침 그때에 누구도 와요? 보아스도 등장하는 거야. 나는 여러분들의 가는 길이 이렇게 순탄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기 보면 마침이라는 단어, 마침. 이 마침이나 킹제임스 버전이라고 히브리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가장 원문과 가까운 영어 성경을 킹제임스 버전이라고 그래요. 거기 보면 요 마침을 뭐라고 써놨냐면 and behold. and behold라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자, 보자. 자, 한번 보자. 무슨 말이에요? 연사가 말하는 것처럼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는 거예요. 이게 우연히 시작된 것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는 거야. 이게 변사가는 것처럼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는 거야. 이게 한번 잘 보라고. 한번 잘 보세요. 한번 보라고.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필이면 마침 그 우연히 그 룻이 간 밭이 보아스의 밭인데 또 마침 그때 보아스가 등장하는 거.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니까요 라고 외치는 거예요. 이 저기가. 그래서 and behold라고 써놨어.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도요 우연 같았었는데 참 그 우연이었던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게 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의 길을 여셨던 삶의 자리였다라는 걸 언제요? 지나고 나고 보니까 알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응? 그런 고백. 여러분 그런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출발에 뭐 기준이 있어요. 기준. 여러분 기준이 중요한 거예요.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기준이 뭐였다고요? 자기 자신이었어. 내 생각이었어. 내 판단이었다니까요. 그런데 룻의 기준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야. 어떤 하나님? 우리 배웠죠? 엘샤다이.
우리 한번 아멘. 예? 엘샤다 그랬잖아. 나의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데 나오미가 생각한 하나님은 누구였습니까? 나를 치시는 하나님이었잖아요. 그런데 루시본 하나 어떤 하나님이요? 엘샤다이였어. 전능자 하나님이었어. 내 인생을 이끄신 하나님, 내 필요한 걸 채워준 하나님, 내 삶을 공급해준 하나님으로 봤다 그 말이에요. 고백이 다르잖아. 기준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이 정확해야 돼.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엘샤다이야. 그래서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나오니까 뭐예요? 가는 곳곳마다 우연 같지만 우연이 아니잖아. 하나님 뭐예요? 엘샤다이라니까요. 샤다이, 엘이 하나님이잖아요. 엘이, 샤다이가 뭐라고요? 어머니의 가슴이야. 그러니까 나의 필요를 뭐예요? 엄마는 어때요? 자식을 줄 때 마음껏 주고 싶어 하잖아. 그렇죠? 마음껏 주고 싶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애? 루시 생각한 하나님은 내 필요한 모든 것을 마음껏 주고 싶으신 하나님으로 이해한 거야. 그러니까 이 밭도 우연 같지만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밭으로 내가 가게 하나님이 몰아주신 거고, 그리고 보아서도 그냥 온 것이 때마침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아서 오게 만들어 주신 거라 그 말이에요. 우리 한번 아멘. 여러분의 인생이 이런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런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야 우리 삶이. 자, 그랬더니 보아스 어떤 사람이냐? 성품이 나와요. 4절은 뭐, 자 4절 보세요. 중간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 그랬더니 그들이 또 여호와께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예요. 자, 이제 보아스가 밭에 왔어. 오니까 뭐 사람들이 막 일하고 있잖아요. 일하고 있으니까 뭐라 말하냐면 샬롬 이랬단 말이에요. 샬롬 그랬어. 근데 일하던 사람들이 그 주위 보고 샬롬 이러는 거야. 자, 여러분 이거는 오늘 우리 시대는 이게 맞아요. 이게 우리 시대로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시대로 보면 안 돼. 그 시대는 뭐예요? 종과 주인의 관계는요 엄격하게 구분이 돼 있어. 주인이 먼저 인사합니까? 종들이 먼저 인사합니까? 종들이 먼저 하는 거예요. 지금은 구분이 없어요. 그렇죠? 오히려 상전이 인사하면 더 존경을 받잖아. 그러나 이 시대는 뭐냐면 주인은 인사하는 게 아니에요. 종들이 인사하면 뭐라 말해요? 주인님 오셨습니까? 그럼 뭐라 말해요? 그래 잘들 있는가? 이러고 끝나는 거야. 그런데 보아스는 뭐예요? 주인인데 먼저 인사해. 샬롬 이러는 거야. 그 종들이 어때요? 보니까 너무 좋은 주인이야. 네? 너무 좋은 주인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요 약한 자, 힘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베풀 줄 아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진 너무 좋은 사람이야. 너무 좋은 사람. 이런 남자 놓치면 안 되는 거야. 그렇죠? 이런 남자를 못 보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다 못 봤어. 못 본 게 다행이야. 그러니까 룻이 이 남자를 만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한번 그 다음 또 보세요. 5절 봐요.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리면서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이렇게 물었다. 또 소녀냐?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보아스 이렇게 봤더니 모르는 여자 하나가 있어. 그 우리 뭐래? 쟤 누구냐? 이래야 되잖아. 그런데 저 소녀는 누구냐? 무슨 말입니까? 저 자매는 누구냐? 그러니까 인품을 인품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누구냐? 묻는 거야. 그랬더니 자 6절을 보세요. 배는 자를 거느리는 사원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오미와 함께 또 뭐래? 모압이래. 난 얘기만 나오면 스트레스 받는 거야. 그냥 루치라고 그러지. 아니면 나오미의 며느리라고 하면 되지요. 꼭 모압 여자래. 모압 지방에서 온 또 모압 소녀래. 두 번 붙여. 모압 지방에서 온 모압 소녀 이래. 그런데요, 이 말이 룻의 인생을 바꾸는 거 아세요? 응? 왠지 아십니까?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이방 여자야. 자기 어머니가 이곳에 살면서 어땠을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자기가 결혼을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방 여자에 대한 애틋함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믿음의 길에서는요 버릴 게 없더라고.
축복도 고난도, 막힘도 열림도. 여러분, 우리가 열림만 좋아하는데 때론 막힘도 고난도 마음의 아픔도 때론 그것이 내 삶의 축복으로 변화될 수 있는 요소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아스의 마음이 아련한 거야. 그 마음이 단추 하나가 탁 열린 거예요, 사실은 이게. 그런데 그 다음 말 보세요. 7절 보세요. 자,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그 다음 뭐냐,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일만 하고 있습니다, 이러는 거야. 보아스가 저 여자가 누구냐, 저 자매가 누구냐고 말할 때 이제 보고를 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자, 뭐래요? 저 여자는 아침에 왔는데 잠시 쉬었다가 계속해서 성실하게 일하는 여자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보고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왜냐하면 누군가가, 여러분, 자 봐요. 만약에 이 하나님의 섭리로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까지는 왔는데, 때마침 보아스를 만났는데 이게 다 여기까지 잘 왔어, 그죠? 내가 우연히 갔는데 보아스 밭이야. 또 때마침 보아스가 여기까지 잘 됐어. 여기까지 잘 됐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자, 저 자매가 누구냐 그랬어. 그럴 때 하는 말이 뭐냐면 이상한 여자예요. 아침에 오더니 일은 안 하고요. 조금 하다가 꾀만 부리고, 그리고요 이렇게 보면 자꾸 남자들한테 이렇게 자꾸 이게 추파 보내고 이런 일만 해요. 와가지고. 그리고 또 조금 있으면요 어디가 또 담배 피고 오고요. 아주 이상한 여자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말했다면 보아스 로맨스는 없는 거야. 그렇죠? 없는 거야. 그런데 봐요. 하는 말이 뭐예요? 우연히 왔고 때마침 왔어요.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에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되어 있는데 보니까 모함 여자래. 그래서 자기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물어뜯는 말이 뭐냐면 얼마나 성실한지. 그냥 아침부터 그냥 부지런히 하고 점심에 잠깐 집에 갔대요. 왜 가냐 그랬더니 어머니 점심에 드리러 갔대요. 이러는 거야. 그리고 왔다는 거야. 또 일하러. 또 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들어보니까 너무 괜찮은 여자야. 그래서 다음 주부터 보면요 이제 뭔가 이 보아스의 마음이 열리는 거야. 열려. 그러면서 이제 뭐야지 두 사람과의 러브 스토리가 이루어지는 거야. 재밌죠? 이거 재밌는 얘기야. 왜 재밌냐면 결론이에요. 자, 제 마음속에 이게 왜 재밌는가 했냐면 룻기를 읽을 때마다 마음이 너무 편안한 거야. 그래서 재밌는 거야. 예? 룻기는요 누구를 저주하거나 불평하거나 뒤에서 악담하거나 그런 단어는 하나도 없어. 룻기는 사랑해주고 배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여러분 길이 열리고, 자 보아스를 만나서 인생의 행복을 경험하게, 이게 좋은 일만 있는 거야. 제가 말씀드렸죠. 룻기는 1장보다 2장이 더 좋고 2장보다 3장이 더 좋고 3장보다 4장은 더 좋아지는 책이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숙제같이 내드렸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읽어보시라고. 왜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렇게 가도록, 갈수록 좋아지는 인생이 되어지도록.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7월보다는 8월이, 8월보다는 9월이, 9월보다는 10월이 더 좋아지는 우리 삶이 되어지도록 룻기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